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환난과 두려움이라는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글라데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지난주 며칠은 정말 살벌한 그런 시간들을 지났고요. 모든 인터넷도 끊어지고 매스컴도 다 차단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현지 방송이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그거까지는 지난 월요일부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방송들을 보는데 그 방송들도 상당히 친정부적 성향만 가진 이런 방송들만 계속 나왔고, 그 외에 이제 우회해서 오는 방송들을 보면 상당히 살벌한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곳만 그렇겠습니까?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지요. 근데 장마가 이게 옛날 장마가 아닙니다. 옛날 장마가 신사라면 요즘 장마는 조폭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방 햇볕 났다가 소나기가 아주 폭우가 시간당 50mm씩 쏟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의 장마는 정말 가소로운 그런 장마. 지금은 그 조폭 장마.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너무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인간들이 만든 핵은 어떻고요? IT, 특별히 AI 발전되니까 이게 편리함보다는 부작용, 그게 더 먼저 걱정이죠. 첨단 과학을 통한 공격, 우리 가운데도 아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해킹 당한 경험들이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한번 보이스 피싱을 당하려고 하다가 직전에 멈췄어요. 직전까지 갔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라 그래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하니까 또 받아, 그대로 맞아. 검찰청에서 그 검사가 전화를 받아요. 이게 참 도저히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나 하고, 마침 제 가까운 우리 동서가 금융감독원에 근무를 할 때니까 그때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게 뭐냐? 아이고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참 보이스피싱 범인 잡는 경찰이 보이스피싱에도 당하더라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했으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빠서 엄청난 걱정거리,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 편리한 것, 이걸 누리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사람들한테는 핵이 있으면 안 되는데, 미성년자들에게 지나친 물질을 많이 줘서 호화생활하게 하거나,
면허증도 없는 사람에게 좋은 자동차를 주거나, 이건 다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위험과 불안과 위장된 안정, 위장된 평화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본문 말씀에 귀를 꼭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잘 아시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은요, 구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제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시험 만났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은 먼저는 시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관심 없는 사람, 바보가 즐거운 것처럼,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또 한 사람 종류는요, 그 시험이 다가와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감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땐 무슨 그런 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면서 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해도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급하면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점쟁이들도 대목이 있다는 것 아세요? 점쟁이들 대목이 있대요. 언제가 제일 큰 대목인 거 아니까요, 보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 대학 입시철 생각하죠. 그때보다 더 대목이 있대요. 선거철에, 선거철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점쟁이 찾아간답니다. 어떻게 해야 당선될지,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후원하려고 재정적으로 스포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간대요. 누구를 밀어야 될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그래도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소위 지성인이라고 그러고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지혜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이 마치 조물주인 것처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전능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까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신 훈련, 명상 이런 걸 가지고서
뭘 하겠다는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뇌 훈련 이런 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결국 죄예요. 죄밖에 없어요. 세상에 막 초등학교 가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머리를 막 흔들라 그러고, 그래서 머리를 비워야 된다고, 명상해야 된다고. 그거 사입입니다. 단사상 연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대면해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딱 서고 보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요, 기도 없이 하는 일과 기도하고서 하는 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가끔은요, 기도 안 하고 해도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도 안 하고 하는데도 잘 되어 가는 걸 볼 때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잘 나가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도 어디 투자하는데도 하는 쪽쪽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합격합니다. 기도 안 해도 좋은 직장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기도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결성점에 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거 한번 보셔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마라톤 출발점에서 뛰어나갑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좋은 스피드로 뛰어나가는지 몰라요. 처음 뛸 때는요, 전부 1등 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프로 선수들보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더 앞장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42.195인가요? 그 거리를 다 뛰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한번 보세요. 시작할 때 그만둔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하나하나, 한 명 들어오고 한참에 또 한 명 들어오고, 몇 명 없어요.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뛰는 사람이 몇 없어요. 끝을 봐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 없이 시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 결과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일을 하는 자는 길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속도 내야 하고, 어디서 천천히 가야 하고,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서 눈을 떠야 되는지, 어디서 귀를 열어야 되는지,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그 가르침을 받아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구할 게 참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5절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를 연구하는 분이 솔개 아시죠, 여러분? 맹금류 중에 하나인데 솔개가 최장 70년을 산답니다. 오래 살죠. 웬만한 사람만큼 살잖아요. 솔개의 최고 수명이 70년인데 모든 솔개가 그렇게 장수하는 건 아니랍니다. 고비를 넘어선 솔개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대략 많은 솔개들이 40년을 살고 죽는데 그래도 오래 살죠. 새 중에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솔개는 보통 40년을 사는데 40년쯤 되었을 때 고비가 온대요.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긴 솔개는 70년을 산답니다. 40년이 딱 되는 때에 솔개는 스스로 안 돼요. 지혜로운 솔개는요, 그때가 되면 산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딱 둥지를 튼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리를 나무에 막 쪼아가지고 부리를 빼낸대요. 왜냐하면 40년 살고 되면 부리가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진대요. 이걸 막 쪼아서 이걸 인위적으로 사람이 아니니까 자의적으로 빼낸대요. 빼내고 나면 다시 이 부리가 자라난대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 새 부리가 나오고 나면 그땐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는데요. 그 부리로. 왜냐하면 이 발톱도 지금 낡아가지고 젊을 때 꽉 움켜잡아야 사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힘이 없어 흐물흐물해져서. 발톱 다 뽑아서 빼낸대요. 그리고 발톱이 새로 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발톱을.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깃털을 또 막 뽑아내는데 하나하나 다 뽑아낸대요. 벌거숭이 같은 피가 날 때까지. 그래야만 다시 깃털이 난대요.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답니다.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깃털을 뽑는 기간이 6개월.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 일을 한대요. 그래서 깃털까지 새롭게 완전히 돋아나게 되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샘을 얻고 날아가서 30년을 더 산답니다. 그래서 70년을 살 수 있대요. 지혜롭지 못한 솔개는 40년 살고 끝이 대부분. 그런데 본능적인 지혜로 그 일을 한 솔개는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 기업, 단체, 교회, 솔개한테 배워야 됩니다. 솔개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노화 현상이 일어날 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깃털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날 수 없다면 갱신의 아픔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너무 비대하고 너무 노화되어서 더 이상 날 수 없다면 피를 흘리는 고통을 참고서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얻는 거지요.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을 가다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틀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지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응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책 많이 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강연 많이 들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해라 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IQ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게 몇 살 때예요? 12살 때예요. 12살. 1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어른도 힘든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왕의 혈통을 타고나도 12살 된 아이가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이게 여간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린 솔로몬에게. 야, 너한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생명도 부도 영광도 존귀함도 주신 거지요. 최초로 성전을 짓는 왕이 됐지요.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는 엄청난 짐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엄청난 짐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축복의 도구였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이 지금 어떤 것입니까? 그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짐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예수님께 참 지혜를 구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는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자신의 부족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지혜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기본적 자세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기 부족을 깨닫는 자는, 내가 지혜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 없고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지혜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초보적인 유혹이 뭔지 아세요? 내가 똑똑하다고 자만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고 나는 지혜롭고 다른 사람이 항상 틀리다는 의식,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 지혜롭지 못해요. 이걸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난 머리가 좋아.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사탄의 손에서 붙잡혀져 있는 교만한 사람, 내게 참 지혜가 없다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우둔함을 자인하고 육신의 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에 진정한 지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할 만큼 끝까지 집요하게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바울 주님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배설물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급없이 고속도로 올라가서 100km 이상 주행합니다. 언제 어떻게 고장날 줄 모르는데. 아니, 사람이 만든 자동차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의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게 얼마나 엄청난 속도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도 달려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께는 맡기지 못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이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다른 말로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6절, 7절,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6, 7,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선자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다.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더블 마인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원뜻은 두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잘 아는 지킬 앤 하이드, 두 인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악마가 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선한 천사같이 되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 그게 사기꾼이지 뭡니까? 실상은 사탄인데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으니 그게 사기꾼이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조그마한 배를 탔는데 파도가 세서 울렁울렁 위로 아래로 울렁울렁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상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룻배 타고 엄청난 파도를 타는 것처럼 아래 위로 요동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들. 하지만 여러분, 그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엄청난 환난보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환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이 올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향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지혜를 지닌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항상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영적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